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힘들어 죽겠는데 뭔 확장 이럴 수 있는데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계절을 하나님 계속 바꾸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겨울 날씨도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덜 춥잖아요. 요즘 덜 춥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이 영적인 계절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시는 걸 항상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도 바뀌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의 계절을 주님이 바꾸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400명과 함께 도망을 다녀요. 약 10년 정도 도망 다닌 것 같아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 삶이 언제 끝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 이제 망명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죠.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이 가만히 그냥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계절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연단의 시즌을 이렇게 거치다가 이제 때가 됐구나 하면 계절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를 했어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제 우로가 이제 비가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선지자는 자기가 선포해놓고 또 그 예언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도 비가 안 와서 힘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온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는데 자기도 기근 때문에 힘들어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불을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하고 비가 오는 그런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기를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절의 바뀐 영역에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성도를 괴롭게 하여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좋은 쪽으로 바꾸십니다. 마귀 귀신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괴롭히는데 뭘 괴롭히냐면 정신을 괴롭힌다고. 이 괴롭히다는 단어가 정신공격이에요. 정신공격. 우리의 마음을 막 괴롭혀요. 어지럽게 합니다. 막 정신을 막 어지럽고 혼동스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계절에 반응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때 정신이 온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바울 목사님이랑 이제 친한 친구니까 바울 목사님을 이제 놀립니다. 자주 놀렸어요. 막 간지럽힌 다음에 멀리서 정신공격 이렇게만 해도 이제 간지럽히지 않았는데도 간지럼을 당하더라고요. 안 웃기네요. 네. 넘어갈게요. 하나도 안 웃기네. 네. 근데 이런 정신공격이에요. 사실 직접적인 공격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바뀐 계절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단의 때일 수 있어요. 심지어 비방을 받는 시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참 신기한 기도를 처음 이런 기도 해봤어요. 주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내 인생에 약간 감동이 있어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경우잖아요. 그거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비방받는 그때에도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계절을 바꿀 수가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부활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기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수치스럽고 완전한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 그게 어디 성공이라는 게 있습니까? 완전한 실패잖아요. 잘 되나 했더니 에이 결국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400여 명을 모았대요. 그렇지만 스스로 망했대요.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대요. 수많은 군중이 따랐대요. 스스로 멸망했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끝났구나.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영향력은 훨씬 컸죠. 그리고 망하는 속도도 훨씬 빨랐어요. 3년 반 만에 망해버렸잖아요. 훅 망해버렸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비방을 받는 이름이 됐죠. 모두가 욕하는 이름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가리지를 않아요. 와, 우리 교회였으면 더 안 된다고 얼른 송추를 끄고 가리고 숨기고 했을 텐데 가리지를 않아요. 열방에 송출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이름을 아람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철자라도 좀 틀리게 할 텐데 우리였으면 이렇게 좀 숨기려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비방을 받는 극심한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계절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확장시키세요. 욕을 먹게 하면서 확장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게 참 가끔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방송 송출되고 있는데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의 이전의 삶이 비방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런 담대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과거의 죄로 인해서 또 자기의 잘못, 또 사단의 역사, 주변의 죄악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겨지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진짜 하나님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참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한번 그렇게 해보셔서 유경험자셔서 그런지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을 요런 쪽 다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한번 경험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예언할 때 기도 7시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태어나서 맨날 새벽 예배 하는 분들 새벽 예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고요. 아들을 한번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담궈 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게 최고의 영광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물론 성숙한 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하고 자원하는 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원하길 축복하고요. 네. 쉽지 않은 영역이죠. 성숙의 영역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삐죽삐죽거리면서 욕할 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주할 걸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되면 거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딱 얼마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비방하려는 입술에 그 오물쭈물하는 그런 거 안에서 수많은 비방을 받으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구나까지 가서 그 중에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그분은 높아지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지는. 근데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만 높아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놀랍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을 분들만 받으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확장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장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막 힘들어 죽겠든지 좋아 죽겠든지 좋아 살겠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확장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그 계절을 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잘 들어보세요, 제철 과일 같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과일이 맛있습니까? 제철 과일이 맛있습니까? 저는 둘 다 싫어해요. 과일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철 과일이 맛있죠. 어떤 것을 재배하기가 더 쉽습니까? 제철 과일이죠. 노력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죠?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더 맛있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땅이, 하늘이 공급해 주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런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될 영역들을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그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제철 과일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확장에 대한 열심은요, 우리의 야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확장되길 원하세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비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근데 주님의 나라가 막 억압하는 나라거나 막 정복욕이 가득해서 막 정복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에 이런 게 써 있죠.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방을 받는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모든 이들의 삶에 축복이 풀어지게 될 거다. 근데 그게 증가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길 가다가 한 아이가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해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확장될 때 이 나라가 같이 확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성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영향력이 확장될 때마다 재앙이 확장될 겁니다. 오 마이 갓. 재앙이 확장될 거예요. 막 영향력이 확장돼. 성격 진짜 안 좋아. 진짜 큰일 났다, 그쵸?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영향력이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가지 주제를 볼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볼 거고요. 우리 속에서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꼭 지 맘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하나님이 영향력과 우리의 지경을 확장하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은혜와 혜택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근데 그들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들이 나의 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하하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5가지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여기 마지막 7절 말씀, 주님의 나라가 6절 7절 보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 나라의 통치자는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가 예수님이신데 그 아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정부를 메고 있대요. 통치하는 이제 government. 발음이 조금 안 좋았지만 아무튼 정부, 이해되시죠? 정부를 메었대요. 그리고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래요. 이게 바로 아들 통치자의 특성입니다. 전능하신데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이 풀어져요. 그분이 다스리는 곳마다 평강이 풀어져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관계도 얼마나 시끄럽나요? 관계와 관계 사이 때문에 마음이 또 얼마나 시끄러우세요? 근데 평강의 왕이 풀어져요. 관계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거래요.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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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져서 무궁하게 뻗쳐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자 이때 이후로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래요. 그래서 이 국권이 빼앗기거나 다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 원동력이 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원동력이 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본 적 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위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러나 네가 이걸 거절하면 너는 멸망한다. 협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죠. 내가 동역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물론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열정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열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삶의 영향력의 확장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우리는 금방 지치고 열정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감정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주님은 참 감정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감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기쁨이 가득하세요.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한 슬픔으로 가득하세요. 평강이 가득하시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을 깊이 있게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우시면서도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감정적이신데 감정 기복이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열정적이세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장과 2장에 주님의 눈이 타올라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어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누구의 죄를 보더라도 꺼지지 않아요. 실망할 때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꺼지지 않아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그분의 불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말씀에는 홍수라도 그 불을 꺼트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지옥불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가산을 주고 그것과 바꾸려 할지라도 비방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끌 자가 없어요. 주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으세요.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열정에 함께 연합된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시즌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잘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근데 증인은 누가 돼요? 증인은 내가 돼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나의 야망이나 나의 먹거리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등등등등등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증인을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열심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임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랑 요즘 연결되고 싶어요. 더 많이 연결되고 싶어요. 그분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망이 있었잖아요. 엄청 갈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긴 했는데 그냥 여태까지 간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 영역이 자기에게도 열정적이기를 원했어요. 일치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갈망한다고 이야기, 노년에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갈망하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때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열정에 사로잡히길 원하는 사람의 삶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확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와, 이걸 강제로 하면 이런 폭군이 없습니다. 이걸 강제로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바울이 미쳤어 지금. 미쳤어요.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지체들을 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이거는 이 강권하신다는 표현이 휘몰아 감으신다 뭐 이런 표현도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막 휘어 감았어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주님의 사랑, 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로잡혀서 미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까지 갑자기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지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 제일 행복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고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비참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게 사사기에 몇백 년의 역사를 걸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 망했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우리라고 뭐 다를까요? 우리 소견이 나오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됐다, 주님을 위해 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정 중에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시작은 됐어, 이제 나 주님을 위해 살 거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가 드러날까요? 나의 야망이 드러나고 또 거기서 또 죽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또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부활로 연합되는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화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히기까지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확장의 여정이, 이걸 왜 처음에 가져왔냐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여러분들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후회한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할 줄 몰랐어요. 더 나가면 위험한가?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런 아들이 태어날 줄 몰랐어요. 우리 동역자들과 동역하게 될 줄 몰랐어요. 바울 목사님이랑 이렇게 오라갈 줄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예상하고 된 게 없어요. 내 예상대로 간 게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꽤 만족스러워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죠. 이걸 발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언 받는다고 내 맘대로 되나요? 자, 예언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합니다.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예언하죠. 예언의 은사가 있죠. 우리 예언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다고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자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예언 받으려고 하는 경향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겠죠. 물론. 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로 증인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3장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성령의 감동으로 고치게 되죠. 그리고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하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또 수천 명이 또 구원받아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나타납니다. 또 잡혀갔어요. 이번엔 12사도가 다 잡혀갑니다. 말하지 마! 그랬더니 그럴 수 없어! 하고 채찍에 두드려 맞고 또 나와요.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에 사로잡힌, 강권하는 사랑에 사로잡힌 이 흐름을 막을 자들이 없는 거예요. 국가의 정부가 협박하는데 이것도 못 막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변수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사람이 죽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성도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어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비방을 받고, 아마 젊은 나이였겠죠. 너무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교회에는 12명만 남게 됐어요. 그 12사도예요. 12사도를 제외하고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난 이유가 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살으려고 다 도망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뭐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도망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신방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해가지고 사울이 아주 이때부터 신방 사역을 잘했어요. 다 옥에다 가둬버렸네.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모이면 가뒀잖아요. 지도자만 가뒀잖아요.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막 채찍질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흩어진 거예요.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 흩어졌는데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결과 알고 계시죠?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언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해 이루어져요. 사마리아잖아요. 성령이 오직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요. 예언이 뭘 통해 이루어져요? 작정하고 막 선교팀 보내서 간 걸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집 떠나네 하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 버렸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사마리아였어요. 너무 우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우연히. 나의 삶에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삶을 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당하면 어쩔 수 없어. 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절대 원하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어디로 쫓겨났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하면 이렇게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땅끝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랑 땅끝 어떻게 갔습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해 갔어요. 이렇게 약간 복음 전도 중심적으로 말하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요거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여기 가고 싶어서 갔나요? 아니에요. 팔렸어요. 은 20냥? 싸게 팔렸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부르심의 땅이에요. 애굽. 보디발 집에 뭐 있어요? 왕에게 죄진 사람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부르심의 땅으로 갔어요. 애굽의 정치권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갔네. 물론 신분이 매우 문제가 많지만 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부르심의 땅이었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하세요. 저희 처가 이야기인데,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이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았어요. 이제 값을 지불하고 물려받고,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실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당을 물려받고 식당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한참 경영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식당 옆집에 짜장면 집이 들어왔나? 그런데 주인이랑 이렇게 하면서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집주인이랑. 그래서 건물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어디 불법 건축이 돼 있었냐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운영하는 식당 새들어 살고 있는데, 신고를 당해서 문을 닫아야 돼. 갑자기 이놈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어. 우리의 땅을. 우리의 지금 단골도 많아지고 이제 식당 경영도 잘 되는데, 이놈의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더니 피해가 이쪽으로 튄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 했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잠도 어머님은 잘 못 주무실 때도 있고, 그러다가 근처에 좀 더 넓은 장소, 훨씬 비싼 곳을 세를 얻어 구했네. 그때부터 장사가 무진장 잘 되는 거야. 더 잘 돼요. 비교 안 되게 잘 되는 거예요. 홀에 손님도 많아지고 계약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한 확장이에요. 이럴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그놈만 죽일 놈이잖아요. 원래 짜장면집, 앞으로 짜장면 먹나 봐라 막 이랬을 텐데, 근데 그게 축복으로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주에 제자반에서 이제 지난주 주일날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느 시즌인지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때입니까? 성육신의 진리로 연단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시험 받고 있습니까? 뭐 이런 주제. 주님을 새로 만나고 있네. 나눴더니
시험 들지 않았지만 시험의 때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시험 들진 않은 것 같은데 시험의 때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법 있더라고요. 제법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거기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확장하실 때일 수도 있어요. 사람 모릅니다. 사람 일 몰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지혜를 주님은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주의 손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선하신 손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보다도 훨씬 더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이 우리를 빚으세요.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불안해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정신을 못 차렸을 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 막 어두컴컴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꼭대기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에요. 절대 내 발로는 못 가지. 내가 거기는 너무 싫어요. 저는 연단 너무 싫어합니다. 연단을 받고 있죠. 뭐 싫어한다고 안 받나, 피할 길이 없어요, 인생은. 근데 거기가 지름길이에요. 여기가 지름길이었네. 십자가로 갔어요. 거기가 지름길이에요.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무덤으로 갔다고요. 거기가 표적이 일어날 장소였어요. 무덤이 비어버렸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러 가요. 그리고 나쁜 일들을 행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 짓고 깜짝 놀라, 내가 이런 죄를 졌다니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보면서 더 놀래. 으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은 떠나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땐 망했거든요. 뭐 명성이고 뭐고 이제 끝났어. 너는 완전 끝났어. 이렇게 됐는데 주님의 손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 포기를 모르세요. 주님은 타오르고 있어요. 여호와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비참해지고 연약해진 사람의 삶에 주의 선하심을 보임으로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나타내길 원하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은 너무 죄수였던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잘 믿는 스데반을 죽였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교회에서 칭찬과 명성을 듣고 사랑받는 누군가의 가족을 자기가 죽였다고요, 여러분. 그거 어떡할 거야? 왼수지. 스데반이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었겠죠. 걔네 어떻게 봐? 내가 자기 아빠를 죽였는데, 누군가의 남편을 빼앗아 갔는데, 누군가의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난 자격이 없다. 근데 주님이 만나세요.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 이 엄청난 범죄가 구석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아요. 왜냐면 워낙 신방을 많이 다녔어. 이분이 다 싸돌아다녀가지고 성경에도 기록해놨어요. 뭐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거를. 그런데 미쁘다 신실하시도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죄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주님이 합당치 않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일절 나에게 긍휼함을 보이사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셔서 정말 만물에 찍기보다도 못한 나를 긍휼히 여기셨도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합당치 않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긍휼이 너무 풍성하게 임해서 자기의 죄악까지도 드러나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죄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이것까지는 좀 그렇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형제 자매를 용납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넓어질 수 있다면 이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자들. 사도행전 10장 9절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마 우리의 지경의 확장 중에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비유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보자기에 먹거리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절대 먹을 수 없는 먹거리가 내려왔어요. 이방인들이 먹는. 근데 주님이 잡아 먹으래요. 나의 민족의 전통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래요.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조선에 있는 사람을 일본 선교사로 가라 뭐 이런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내 마음은 더 급하게 우리 동포 유대인에게 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넬료 가정으로 연결시키시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튀어나가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기 싫었는데 순종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튀어나가세요. 너무 그분은 열정적이셔서 내 마음은 조금 열려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는데 주님은 이때만 기다렸어. 튀어나가신다고요. 좀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제가 언제 열매가 제일 많았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열매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중학생 꼬맹이를 누가 던져놓고 갔어요. 하기 싫은데 그 꼬맹이를 이뻐해줘야지 하고 이뻐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반을 전도하는 거예요. 가장 열매가 많았어요.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조폭 형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변화되더라고요. 맨날 나를 데리고 다녀, 복음 전하라고. 무서운 사람들 사이에. 너무 무서워. 막 다리 저는 키 큰 친구가 와요. 왜 다리를 저나 했더니 패싸움 하다가 다리 뭐가 끊어졌대. 막 인사, 형님 막 이러면서 막 인사. 너무 무서워, 가고 싶지 않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자기네 아빠한테 복음 전하러 가세요. 아빠 조폭 출신이세요. 형님도 조폭 출신이세요. 너무 무서워. 제가 가기 직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형한테 욕 먹고 쫓겨났대요. 저 맞을 뻔했대요. 나보고 가재. 너무 가기 싫어. 막 갔어요. 다행히 그날 때리지 않더라고.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어요. 열매가 너무 많았어. 내가 하기 싫은 일 할 때마다 열매가 너무 많았어요. 다방에 날 데려가. 알고 봤더니 막 티켓을 팔아. 거기서 교회를 같이 하재. 뭔 소리야 이게. 지금이었으면 하죠. 지금이었으면 합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망했어. 그러니까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거기에 적합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내 스타일 아니고, 제가 정서적으로 편안한 그런 공간이 아닌데, 주님은 급해요. 성령님은 막 튀어나가요. 부득이하게 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요나 아닙니까? 요나? 니느웨를 그렇게 가기 싫어. 왼수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여러분. 그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얼마나 그 전에 괴롭혔겠어요. 가기 싫지. 멸망받을 원수놈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선하시고 그 민족을 향해 불타오르시는 분인 걸 알아. 선지자라서 3일간 회개하라고 전파하래. 하루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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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머지 누워 있는 거예요. 막 배째라예요. 근데 그 중얼거리는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데 온 국민이 다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튀어나가셨어요. 회개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왜 회개하는 거야? 그냥 멸망해버리지.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인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 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무섭고 힘들어서 아마도 오후에 땡볕에서 물을 길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치가 있었던 여인이죠. 근데 과거를 다 까발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전파해요. 아무도 합당하게 여기지 않던 여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말 걸고 한참 대화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에 관련된 가장 깊은 계시를 그 여인에게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밝히신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여 잡수소서. 아니다.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 여인의 추수예요. 주님은 배가 불러요.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지만 주님께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에 좀 배가 불러요.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남자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의문을 가져. 왜 그 여자랑 얘기하시는가? 근데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건들 수가 없어. 밥 먹으라니까 밥도 안 먹어. 배부르대.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의 양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해요.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합당치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성령님은 튀어나가세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에요. 양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계속 지금 20년 넘게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받는 때가 많이 있을까요? 전 어디서 공급을 받을까요? 극적. 난 어디서 공급을 받지? 별로 없어요. 저의 공급은 사역을 하면서 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깊은 양분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풀어내는 시간이 저를 배부르게 해줘요. 다른 공급이 별로 필요 없어요. 어디서 받아다가 소진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채워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역하는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공급의 시간입니다. 물론 체력은 빡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거기에 있어요. 순종하는 그 모든 시간이 저의 공급이에요. 먹을 양식이 거기로부터 와요. 지치지가 않아요. 탈진이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권태기 이런 게 잘 안 와요. 주님을 향한 권태기 이런 게 잘 오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영역에 때로는 합당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흘러가실 거예요. 꼭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영역에 내가 합당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합당치 않은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제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합당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합당한 겁니다. 누가 그 자격을 논합니까? 입을 창조하신 분이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 자격을 논해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합당치 않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가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진짜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베드로를 이방인한테 보냈어야지. 바울을 똑똑이들한테 보냈어야지.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게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고? 못 배웠는데 가장 똑똑한 곳에 못 배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 있는 걸 드러내세요. 진짜. 바울이 자기 지혜로 막 복음을 증거해요. 막 엄청 똑똑하잖아요. 막 수사, 웅변학, 막 철학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폭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사주의라고 비방받을 짓을 하면서 사역을 해요.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증거해요. 그렇게 똑똑한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에 지혜로 하지 않기로 결단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끄세요. 방향을 주님이 정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경이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요거 유쾌한 말씀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젊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팔을 벌리게 하세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게 부르심이고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완전한 길을 베드로에게 제시해 주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죽으시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역을 주님이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확장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또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순종이라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안 일어난다고 밥 안 주고 그러지 않으니까 원하시는 분만 일어나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되 주님,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지라도 우리의 과거가 다 까발려져서 엄청난 수치 가운데 또 우리의 실패가 주님이 막 송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드러나더라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주시옵소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온 땅에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큰 죄를 범한 자였지만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다 오픈하고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연약한 자, 이 많은 죄, 주님이 놀라운 긍휼을 보이셔서 주의 손이 나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주의 사랑이 내 눈을 바라보시며 불타오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표적이 되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또 수많은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잘된 것만 하나님을 드러내 주지 않았어요. 어려운 순간에 있었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훗날 드러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어떤 변명을 하지 못했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 다 그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그건 어떠한 자랑거리도 아니었고 그 가족의 수치였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지도 못했죠. 수치스러운 죄가, 살인이, 질투가 내면에 10여 년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드러내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킨스빌리 교회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확장의 영적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내어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두 다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잘 될 때도 사용하시고 형통한 날에도 사용하시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날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근심하실 때도 사용하셨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함에 처해 있을 때도 주께서 표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도록, 그분이 높아지도록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말씀에 그 백성을 표징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수많은 이들이 주목하여 보는 영향력과 확장의 자리로 주님, 교회를, 당신의 몸된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울이 심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말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라고 선포한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되 주의 선하심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주님의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열심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는 킹스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